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고 칭한다고 해요. 바알세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알제불입니다. 제불.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바알 합성어 뒤에 설명할게요. 바알세불은 이제 보통 신약에서는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 예수님은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쟤는 거짓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로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어원은 그래요. 두 단어 합성어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사탄을 지목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 아시죠? 바알과 제불이 무슨 뜻이 뭐냐면 똥이에요. 똥, 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로 똥의 주인이다라는 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건 똥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로 바알 제불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어요. 사탄이라고 했든지 똥의 주인으로 했든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들이 사용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가 되었든 간에 이 두 의미는 다 예수님께는 치욕적인 거죠. 그렇죠? 치욕적인 겁니다. 멸시하는 칭호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 부인할 수 없어요. 똥의 주인이 됐든 사탄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한 건 신성모독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어도 지옥 가도 아무 소리 못해요.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 나도 이런 취급받아. 메시아 하나님이 나도 이런 취급받는데 너네들이야 오죽하겠냐. 이게 이제 집주인도 치욕을 주고 멸시하는데 집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집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우리 속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겠냐, 세상에서 오죽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신자들은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편한 삶 없어. 나도 이렇게 핍박받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핍박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세상의 반대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죄가 주관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무리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할까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를 배척하죠. 그죠? 그 죄예요. 배척하고 외면해요.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는 본성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더 내가 섬기려고 한다면, 내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송한데. 그죠?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 그러면 하나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창세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 문제가 전제를 하지 않고 됐든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반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납득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내가 성경 지식도 그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내 신앙도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게 죄예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신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신자로서 싸우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으로 요구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책임으로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은 이 책임을 요구받고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가지고 의기소침해지는데,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다 이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긴 싸움인데 그 이긴 싸움 가운데, 과정 가운데 너희가 충성하느냐, 인내하고 있느냐, 이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난 겁니다. 이 분명히 인지하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26절, 27절 상반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듯 세상에 비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드러나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이 거짓과 죽은 것과 일시적인 것에 붙잡혀 있거나 매몰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 우주와 세계와 존재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미 승리했다고 한다면 왜 이 일들을 굳이 우리에게 맡기시냐?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셔가지고 굴복시키면 일이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어렵고 꼬이게 만드셔가지고 꼬이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언제나 얘기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하나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는 택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하시지만 이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교화시키실 뜻은 없어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심으로 그 존재와 역사는 마감이 됩니다. 사라져요. 이 말은 세상은 절대 하나님께 호의적이거나 좋은 관계로 돌아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막판에 화해라도 한다 이러면 일말의 그거라도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니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좋은 관계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도 그러니까 막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또 이런 거 또 얘기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종말인데 또 오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결국 뭐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심판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것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쟁이나 뭐 천재지변 같은 것으로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운석이 떨어지고 막 그 핵전쟁 나가지고 터미네이터 같은 거 영화 보면 핵전쟁 나가지고 뭐 로봇들이 막 지배하고 그런 건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침공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심판은 그냥 인류가 종말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는 항상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노아의 때라는 말은 홍수가 내려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죠. 그렇죠? 그냥 망하는 줄 몰랐어요. 망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제적인 활동하고, 그죠? 사고 팔고 다 하고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평상시 내일도 오겠지,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홍수가 내렸죠. 그죠? 갑자기 내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류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 거예요. 오늘같이 평범하게 그냥 내일도 살겠지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때 돌연히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거지, 어떤 전조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전조는 지금도 있죠. 지금 당장 망해도 안 이상해요. 성경에서 지금 제시한 종말에 대한 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신자들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있겠지라는 생각은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신자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와 사상과 물질에 굴복시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님의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입장에서 신자들에 대한 적대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 행위는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뭐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해요. 그죠? 신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해요. 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적 세계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보상을 달라고 계속 우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안 변해요.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세상적인 것을 요구해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된 표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보상은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앉아도 복이 받고 서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이거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말하는 의미대로 하면은 하나도 저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됐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만큼 지질한 사람도 없죠. 안 됐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거룩과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돈이 생기며 성공하는 이런 인생의 형통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죠?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한 대로 하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에 대한 답도 다 있죠. 없으면 목사가 하면 안 되죠. 그럼 왜 헷갈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건 죄송한데 그 사람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말았든 간에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 말고는 이 사람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말로 계속 설득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쳐먹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의 전체를 설명해버리면 왜곡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생사 화복과 우주의 전 우주와 세계와 모든 물질의 생명과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하나씩 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지도 않죠. 그렇죠? 만약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가해져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가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신앙이 어린 신자가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데 이런 방법 때문에 또한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죠? 이렇게 표현해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는 아이 입에 사탕 물려가지고 울음 그치게 하는 수준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죠? 떼쓰는 아이한테 입에 사탕 물려가지고 울음 그치게 하는 거, 그 차원에서의 좋으신 하나님이면 이 곤란하죠. 그 정도 신앙 수준밖에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사탕 얻어먹고 떡 하나 얻어먹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은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죄송한데 제 세상적인 형통한 길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순탄해졌다라는 얘기들을 듣거나 하고 있다면 그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평가를 하향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쟤는 살려도 봐야 안 건드려도 지가 알아서 우리랑 같은 편이니까 냅둬도 돼.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죠?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야,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게 비참한 거죠.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가 그 사회에서 각광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그런 평가들은 좋은 평가들이죠. 이때는 이제 각광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때. 근데 그런 평가를 내릴 때는 보통 신자들에 의한 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신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평가했을 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어떤 교회의 훌륭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 대한 정당한 가치와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평가라고 해봐야 구제나 봉사, 그죠? 도덕성에 대한 것들로 자신들 눈에도 가치 있어 보이는 것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밖에 교회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그 평가를 좋은 교회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이 교회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처럼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건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무상식한 짓들을 많이 해서 그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한 번도 진리 때문에 핍박받았던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제시대 때나 있었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자들은 어떤 경우나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했거나 그 경우에 안에서 이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말씀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금방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믿져요. 손해를 본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편을 들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신자가 아닌 사람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성공 못해요. 그죠? 교과서나 일반 상식으로는 착한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구 취급을 받아요. 그게 싫으니까 그렇게 안 산단 말이죠. 자, 우리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죠? 관공서나 이런 데 민원 제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사는데 AS에 대한 문제, 환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요. 그럴 때 신사적으로 얌전하게 하면 안 들어줘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파이터가 돼야 되죠. 그죠? 싸워야 돼요. 진상을 부려야 돼요. 진상, 개진상. 그러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왜요? 설득돼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시끄러우니까 쟤부터 빨리 처리해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일본의 S전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몰락했지만 유명했던 거죠. 전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노트북을 사면 사는 것까지 좋은데 AS가 골치가 아픈 회사예요. 이 회사가, S전자가, 소무시기 회사. 이 노트북을 좋아서 샀는데 그때는 그 회사가 잘 나갔어요. 그래서 노트북도 이뻤거든요. 노트북을 그때 많이 샀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AS를 안 해줘요. AS 센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S전자 그 AS 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블로그에 막 올라오고 이랬어요. 방법이. 처음에 얌전하게 가면 절대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자마자 책상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 스토리도 하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책상 뭐가 됐든 간에 두드리든지 엎든지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S 왜 안 해주냐? 이 얘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얌전하게 하면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자로서 정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손해, 그죠? 그리고 이런 위협, 그리고 협박과 경고에 노출되고 경고를 받죠. 그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책상을 뒤집어 엎을 거냐,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상식적으로 대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진실함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쌓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신자라면 누구나 이 위협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신자의 선택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요. 이 문제를 외면하고 나아간 선택이나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선택이나 결정은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결국 내 이익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형통과 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부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자로서 자녀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는 감수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다.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다르죠. 그죠? 도대체 후자 쪽에 하나님의 영광, 무슨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영광 받으신대요. 내가 잘 돼야. 그 잘됨입니까? 갖다 붙이는 것도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다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부모가 세상을 믿고 사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엉터리 신앙을 소유하면 자녀들도 엉터리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확실히 떨어지죠.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 지방대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 지킬 거 다 지키면. 그죠?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만큼 능력이 있는 자는 없어요. 잘 없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선택받게 돼요. 선택해야만 해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기죠. 이거 전에 이 자녀에 대해 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서 좀 하기 싫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 있고 난 뒤에 그 안산의 특정 제 친구 목사가 사역하던 교회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좀 많이 들었는데, 얘기 들으면 지금도 이제 막 먹먹해집니다. 그때 이거 TV에 나왔어요. 어떤 부모가 애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걸 본인이 삼키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그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얘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다른 뉴스인데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다른 뉴스인데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폭행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죽었나 자살이나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부모가 교회를 다녔어요. 애도 교회를 다니던 애였고. 근데 이 부모가 애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 돼. 참고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부모가 애가 죽고 난 뒤에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괜히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냥 싸우라고. 참지 말라고 얘기할 걸. 괜히 내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애가 이 지경이 됐나 보다라고 후회하면서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가슴은 아픈데 죄송한데 잘못 가르치지 않았어요. 잘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먼저 죽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제가 100% 공감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하지만 잘 가르치신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가세요? 잘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 말미암아 또 좋은 영향력이 생기겠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그 뉴스 보면서 저분 참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오래 사는 게 복이라 그러죠. 이건 세상이 대표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속이는 말 중에 한 개입니다. 오래 사는 게 복 아닙니다. 절대. 신자에게 수명이 길고 짧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이처럼.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명이 짧다고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수명이 길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 안에.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마치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제 생각에는 특히 목사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할 일 마치면 그냥 부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에 대해 너무 억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걸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사람이 수명이 길다 한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라면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아요. 죄만 늘어난다고요. 그게 복일 수가 없잖아요. 오래 살아도 예수를 믿고 오래 살아야 복인 겁니다. 성경의 장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수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똑똑하고 장수한다 해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래 살아봐야 죄만 더 짓죠. 돈 많고 오래 살면 쓸데없는 짓만 하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복이라는 건 없죠. 그죠? 신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복은 없어요. 하나님께는 복이 있어도 세상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복이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늘 속아요.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32절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우리의 결정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죠. 신자로 가면 사람들이 더 쳐다봐요. 그죠?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런다고. 다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제일 주목받는 애가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게 잘 없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애는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 자녀들이에요. 담임 목사 자녀들. 500명이면 500명이 다 쳐다봐요. 다 간섭해요. 그리고 사모 시어머니가 500명이에요. 미쳐버립니다. 다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쳐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안에 그리스도인이 나밖에 없어요. 신자가 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겠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늘 지켜본다고요. 제 경험상도 그래요. 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믿으셨구나.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이웃과 관계를 하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책임 있는 경우, 그 경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평안이 아니라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세상의 편을 들고는 있지만 신앙 양심은 또 살아있어가지고 늘 괴로워요. 그렇다고 신앙을 따르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손해가 너무 커요. 그건 또 싫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볼까요? 14절부터 21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라.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냐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증거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일이야말로 십자가 사역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고백에 걸맞는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보상받는 그런 소원과 목적은 우리에게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바랍니까?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 신앙인 된 존재의 강건함과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참여하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인격의 완성,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끝에 20절부터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입니까?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지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 단서를 붙일까요? 세상적인 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인격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거듭남에 관한 것이에요.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세상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책임으로 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살든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순종하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승리와 복과 자랑을 맛보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 신자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 싸질고 가지도 못할 거 욕심들을 냅니까? 그렇게 열심히 벌어봐야 웃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 말 아시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놔 봐야 웃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 자신놈들이라고, 내 배우자라고요.
자신이 못 써요. 뭘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제발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결정이 우리의 생애, 전생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신자된 영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승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